자, 찾아보셨나요? 되게 한 가지 독특하게 좀 기록해두고 있는데, 실력이 좋으면 또 두 가지를 찾을 수도 있겠고, 저는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뭐가 독특하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네? 그쵸.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냐면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잘 찾으셨습니다. 자, 5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어요. 5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제 가까이지 못하고 멀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가까이 사람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십자가 가까이 누가 있었냐 하면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사도 있겠지만 누가 가까이 있었냐면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근처를 지키고 있었기에 가상 7원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도망을 갔죠.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다 도망을 갔어요. 유일하게 베드로가 남았다가 안뜰까지 갔다가 역시 도망을 갔고,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입니다. 참 의리라고는 볼 수 없는, 그죠? 그런데 부활해서 40일 동안 또 이 제자들 다시 잡아와서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멀리 있는 무리들은 그래서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서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5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인데 되게 많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만큼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그렇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또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유명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유명한 일이 있죠. 그죠?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을 청탁을 합니다. 좌우 한 자리씩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로메라고 우리가 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뭐냐 하면 아무도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딱 어떻게 해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누구만 얘기하냐면 마리아만을 얘기를 해요. 살로메도 있잖아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가진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말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오직
마리아라는 이름만을 가진 여인들만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명의 여인 중에서 누가 유명하냐면 살미오가 더 유명할 텐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이름만을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쓸 때는 누구의 이름과 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나.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미리암인데 신약에 오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미리암은 다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와요.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머리에 맛입니다. 마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그쵸? 말하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사랑받다, 고귀하다, 이런 뜻인데, 마라는 어떤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라가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쓴물에서 마리아라는 축복받다, 사랑받다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파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라라는 이름부터 파생되어진 말이 마리아예요. 사실 이 마라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느끼기는 어렵죠. 모든 것이 쓰고 써요. 지금 본문은 철저히 그래서 마라입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에 치면 마라 하면 이런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요즘 인터넷에 마라 치니까 마라탕만 나오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이미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이 어떤 개념인지 그들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무력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인생이 쓰고 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인생 앞에 무엇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해요? 그녀들, 마리아라는 이름만을 가진 그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놓고 어떤 그림이 되어져요? 십자가 곁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먼 발치엔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십자가 주변에 누구만 있냐면 마리아들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가까이 누가 있냐면 마라가 있습니다. 그 멀리에 마라가 있고 또 그리고 마라가 있습니다. 그 마라들 앞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 그 쓴물 앞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묘해요. 어떤 그림이 되어지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겹쳐서 보이십니까? 겹쳐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물에 던져진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뀌었냐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나무가 무엇의 예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그 사망의 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만 언급하고 있냐면 성경이 마리아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서 말했지만 철저히 쓴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본문은 분명 써요. 괴로움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장입니다. 그럼 그들 앞에 지금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뚝 세워진 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분명 상황은 말하지만 마리아라는 두 번째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그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해결할 수 없는 마라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마리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라입니다.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은 마라입니다.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죠? 자, 죄라는 굴레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린 늘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구나. 어떻게 해요? 나는 원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증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무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의 험난한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쓰고 또 씁니다. 갈망하며 살아갔는데 힘겹게 버티며 어떻게든 사흘 길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뭔가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라예요. 달달하기보다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픈지 우리는 절망의 그 늪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쉬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바로 본문의 마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 우리에겐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해줘요? 이 마라의 현장 가운데
마라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말해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가,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가치를 잃어버렸고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여전히 나무가 있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작정하심은 불변입니다. 변치 않으세요. 불변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근거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쓴물에서 단물로,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물론 그 단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달달함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혹 이게 진짜 단물일까? 우리는 의심이 들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쓴물은 목마른 자에게 죽음을 더할 뿐입니다. 더한 갈증을 주는 가치 없는 물이지만 우린 달라진 거예요.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이제는 생명을 담는 자가 되었으며 또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디슨 마라이즈마. 그러나 곧 그녀들은 가장 큰 기쁨을,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마리아의 그 사랑받는 자들, 단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부활의 가장 가까운, 부활의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혹은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나왔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일 수도 있고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녀들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디슨 그 마라, 그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의 생명이 넘치는 그 단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